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에 배우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아가페 조가단에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고, 또 우리 바이올린, 첼로, 플룻, 피아노로 귀한 연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져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 예배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여자 축구 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예전만 해도 이 남자의 전유물이었던 축구가 여성들에게 인기입니다. 그래서 축구 레슨을 받고 축구복, 축구화를 사고 여성분들이 조기 축구회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게임을 합니다. 그 인기의 바탕에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에 나오는 여성 팀원들은요, 다 아마추어 선수들입니다. 2002년 월드컵 영웅 감독들의 지도 아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요, 공을 다루지도 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골을 어디로 차는지도 모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막 드리블도 잘하고 슈팅도 엄청 강하게 잘 때립니다. 경기에 초집중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뛰어다닙니다. 가끔 이렇게 부딪혀서 또 잘못 차서 넘어지고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만, 전반전 후반전 다 끝나고 승리가 결정되었을 때 모두 다 막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승리를 자축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각 팀의 선수들이 다 실력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골키퍼까지 5명의 선수가 있는데 그 팀의 에이스가 꼭 한 명씩 있습니다. 구척 장신 팀에는 이현희 씨가 에이스입니다. 월드클래스 팀에는 사오리 씨가 에이스예요. 액션이스타에는 정혜인 씨가 에이스로 엄청나게 골도 많이 넣고 승리를 견인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4명이 공격하고 수비하는데 골키퍼 빼고요, 다른 팀원들이 막 실수하고 공을 뺏기고 실점했다 하더라도 이 에이스 한 명의 선수가 막 분발을 해가지고 골을 탁 넣으면 실수하고 실점한 선수가 막 뛰어가면서 포옹합니다. 막 웁니다. 나 때문에 질 줄 알았는데 골을 넣어줘서 고맙다고, 만회해줘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포옹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에이스가 그 팀원 전체를 구해낸 것이죠. 그런데요, 단지 그 에이스와 같은 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득점이, 에이스의 득점이 곧 내 승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에이스 되신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라고 하는 그라운드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점의 빌미를 줬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한 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4인조가 한 팀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을 넣고 승리하는 환상의 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위치적 성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위치가 바뀌었어요.
매일 패배하고 매일 죄에 끌려다니면서 실점하고 넘어지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은혜 아래서 에이스 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적 성화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진적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골대녀 팀원 중에 에이스가 꼭 한 명씩 있다고 그랬죠. 매번 승리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요, 초반에는 그랬는데요,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다른 팀원들도 패스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어시스트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자기가 직접 골을 넣기도 해요. 에이스가 아닌데도 그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계속 훈련하고 함께 팀워크를 맞추고 감독의 지시 아래에서 전술을 익히고 골 연습도 하고 그렇게 훈련하면서 성장한 것이요. 에이스는 아니었지만 팀 안에서 승리를 견인하는 그런 팀원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점진적 성화는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던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세상 그라운드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전에는요, 매일 지고 매일 다치고 넘어지고 골도 못 넣고 그랬던 사람이 서로를 의지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코치 대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직접 골을 넣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성장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승리하시는가, 그걸 옆에서 잘 보고 배웠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코치하시면서 이렇게 승리하자라고 화이팅 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성장한 모습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점진적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뒷부분에 나오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위치적 성화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럼 앞부분에 거룩하게 된 자들, 그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위치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가 다가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신분이 바뀌면서 위치적 성화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점진적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한 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까? 나를 위한 한 번의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제사장님과 동시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이제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어린 양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 제단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번에라고 하는 말과 영원히라는 말이에요. 단번에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짐승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구약 제사가 끝이 났어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거룩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치적 성화예요.
자, 우리 팀의 성취가 곧 나의 성취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성취가 곧 나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코치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게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고 열매 맺고 골을 넣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점진적 성화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위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의 대속 사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위치적 성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곧 물과 피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고 물을 흘리셨다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위치적 성화를 이루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물, 그 물은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주시는 물을 마시면 한 번 마시고 없어지는 컵 속의 물이 아니라는 것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다. 어디에서부터요? 우리 안에서부터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우리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안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납니까? 믿는 자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는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자의 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 그 보혈은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이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생수처럼 솟아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하시는 일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다라는 것은 위치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월을 지나서 다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번 구원받았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또 구원받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단번에 이룬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성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고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성령으로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신분이 변화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한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예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성령이 우리가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게 하셔서 다시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코칭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라운드에서 다시 일어나서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점진적인 성화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는 받아들이지만 이 물은 건너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받고 싶지만 변화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어, 신분이 변했어요, 위치적 성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예수님과 계속해서 한 팀이 돼서 성령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때려 주옵소서, 심판하여 주옵소서. 네. 골을 못 넣는 선수들 일로 와 해가지고 엎드려 뻗쳐 심판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에이스 되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팀 전체가 구원의 승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 자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아, 우리 감독님 정말 별로인 것 같아. 저쪽 팀 감독이 더 멋있고 전술이 더 확실한 것 같고, 야, 저 팀은 정말 팀워크가 좋고 경기에 나갈 때마다 이기는 것 같고 우리 팀은 왜 이래? 그래서 감독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멋대로 공차고 공격수인데 수비하고 수비수인데 공격하고 완전히 질서가 어지럽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위치적 성화를 이뤘던 그 감격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로 돌아가야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 팀으로서 승리를 얻었는데 라고 하는 그 감격을 다시 한번 맛봐야, 초심으로 돌아가야 이제 정신 차리고 코치 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셨는가? 나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었다. 그 예수님의 피는 나의 구원을, 나의 승리를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이 흘리신 물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점진적인 성화를 이룰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인데,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구원에만 만족하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점진적인 성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 성품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달아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개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어떻게요? 단 한 번에 영원히. 그래서 나를 위한 십자가 사랑은 여러분 영원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세로 방향 나무와 가로 방향 나무, 하나는 위로 향하고 있고 하나는 옆으로 향합니다. 위로 향한 세로 방향 나무는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분의 높이를 보여줍니다. 옆으로 향한 가로 방향 나무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로 옮겨놓고 십자가 위에서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마땅히 진노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를 중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 징벌과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죄와 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도덕적인 의무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부모의 본분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아무런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들 하나가 있고 딸이 하나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시집장가 가서 이렇게 내어주는 거 말고 목숨을 내어줄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자녀의 목숨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으라 하면 못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목숨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유명한 연예인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부자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예쁘고 날씬한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종종 합니까? 그 십자가 사랑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나를 사랑하셨다가 돌이키시지 않을까?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시고 없애버리지 않으실까? 의심하곤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분명히 한계가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마귀 사탄이 생각을 주기도 하고 의심하게 하고 그 사랑을 흔들게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다윗은요, 하나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살인한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를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도 하나님 사랑의 한계를 찾지 못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의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 사랑은 바닥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해한 적은 많아도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의심될 때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깨닫고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런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외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고 참으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몸이 찢겨나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사랑의 약속,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으로 나아가서, 일터로 나아가서, 공동체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했으니 이제는 각자의 장소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그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